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흘린 눈물이 있고 내가 피와 땀을 흘렸고, 그래서 무엇인가 내 것이 투자되고서 얻어진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과는 상관없고 내 수고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 나도 알지 못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정말 쌓여 있는 그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라는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재수가 좋았다, 우연히,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제는 저희 가족 또 가문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할머니가 100세가 되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녀손들이 모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이신 둘째 고모부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일사후퇴 때 단지 믿음,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전답 그리고 또 가족 친지들 다 포기한 채 자녀 셋과 함께 내려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나서 반백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요. 지금 그렇게 속절없이 흐른 지금 뒤돌아보니 그 두 분의 자녀손들, 사위와 또 며느리를 다 포함해서 46명이나 되는 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두 분이 이뤄놓으신, 뿌린 씨가 그렇게 열매가 된 거죠. 단지 둘이 46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녀들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없고요. 똑같은 신앙,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하면 신앙 안에서 결코 부딪힘이 없는 그런 가족이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는 목사로 섬기는, 각자 있는 교회에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충성된 일꾼들로 모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제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더더욱이 은혜라고 여겨 본 적도 없어요. 자녀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지도 않았어요. 내 아이들 세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저 일상이었고 당연한 일들로 여겼던 거예요. 100세 되신 것도 당연하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교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 보셨습니까? 이 즈음에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큰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참 감사하게 평안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1년을 지내왔어요. 이것이 은혜이지요.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분들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건 압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셨고 또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셨고 소중한 분을 잃기도 하셨고 또 새로운 가정들이 탄생하기도 했고, 이렇게 각자 개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 열매 하나 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사실은 보답이에요. 보답. 비록 우리의 손이 작고 그리고 짧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보답의 마음과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보답, 이것은요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서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쌓아놓고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뭘 드릴까?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쌓아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그 어느 것을 골라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온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들이 그분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과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겐 가장 작은 것, 그것조차도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무를 다 하려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보답으로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보답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만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이 모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어떻게 감사의 이야기가 그리고 고백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죠.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서든 동네에서든 같이 가던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서 머리를 이게 아주 그냥 눌러서 인사를 막 강제로 시키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인사를 하지. 누군지 알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아는 동네 할아버지든 아니면 사탕이라도 한번 받아 먹은 적이 있는 할아버지면, 동네 아저씨면 말하지 않아도 인사하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냥 고개를 그냥 눌러가지고 인사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왜 보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알게만 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니 맥주감사절이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또한 이 116편의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감사에 대한 보답이 되겠죠. 감사의 보답,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찾아 내려왔던 그 두 분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또 그 자녀에게 또 자녀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잘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보답 그리고 감사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개인적인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아, 이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게 도대체 뭐가 감사한 일이요? 그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받는 것 아니요, 누구나 다 누리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혹여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눕는 그때에, 야,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비록 그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몇몇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은혜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기도를 들으시고 알맞은 때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주인공,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누구이든 간에 분명치는 않지만 다윗 혹은 히스기야라고 할 때에 그들은 기도에 힘썼던 위인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 이러한 응답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3절이에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오는 가운데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나고 슬픔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라고 보면 그 일면이 이해가 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죠. 자신의 잘못과 또는 자신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쫓겨다니죠. 핍박을 당하죠.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앉은 자리에서 창이 날아오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왕이 됐다고 끝났나요? 왕이 된 이후에 아들에게 그 반역의 주인공이 아들이어서 쫓겨다니게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이 다윗이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맛봤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주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러한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많은 기도들과 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 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목사라는 위치가 그렇더라고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말들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줄과 정말 지옥의 고통 같은 그러한 환난과 슬픔 가운데에서 유일한 탈출의 방법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바로 다윗이고 혹은 히스기야였던 것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그저 울려 퍼지는 소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홀로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포근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여러분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그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 손안에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과 도우심, 그 은혜들을 추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또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말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의 상황,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망에 있을 때와 같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 발은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 위대하고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하나도 잊지 않다는 거예요.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보답은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이라,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분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감사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시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은혜의 갚음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예배와 그리고 소원한 것들에 대한 갚음이에요. 이행. 매튜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경건한 결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은 매우 경건한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와 약속의 이행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드리는 제사가 일반 평민들의 제사와 그 감사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멋있었겠지만, 감사의 제물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게 그것 아니겠어요? 높은 하늘에서 정말 비행기에서 차창 밖을 내다보신 적 있나요? 혹여 봤다면 대형 버스하고 마티즈하고 구분이 될까요? 몸무게 200kg 나가는 사람하고 한 45kg 나가는 사람하고 위에서 봐서 구분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비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러한 화려한 예배, 혹은 없는 가난한 정말 농부의 그러한 감사 예배, 이 두 가지 결코 다르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 마음에 진정한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보답의 마음이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에 더없이 부족한 일이 되고만 말 겁니다. 다윗이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와 즐거움의 예배, 기대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혹시 예배가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있는 것이지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가, 그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배의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갖고 살게 하신 이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있지요,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갚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받을 때에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합니다. 이 일을 정말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하며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렇게 신앙하리라, 내가 이것만큼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그분과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한 바가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말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있으세요? 제가 무엇인지 꼭 집어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십니까? 예배,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로, 또 묵상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기도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누군가를 돕기로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시간들과 또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드리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것이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무너무나 큰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든가요? 그 자녀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모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있기만 하다면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세상 부모들은 뭔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소원을 갚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그래서 다짐하거나 결의하신 게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경건한 다짐으로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이렇게 사사로이 여겨질 만한 약속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그것은 경건한 것이고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이나 여러분의 그러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 정말 내 의지가 다 꺾여져야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만큼 그러한 무거운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마음속에 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